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말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좌우 앞뒤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시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최옥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같이 복된 주일 아침 세상과 구별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최고의 영광과 경배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직 삼위일체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의 주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울러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범죄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이율배반적인 죄악의 실상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단 한순간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6주년을 맞이하는 8.15 강복절입니다. 이 민족을 36년간 일제의 긴 압제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한국전쟁과 IMF와 같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고 극복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재앙으로 교회와 사회, 가정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혼란과 낯선 도전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릴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희망 되시고 미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동과 서가,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가, 노인과 젊은이가 하나 되게 하옵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과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예배와 기도의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저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엠발 교회학교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자가 편해진 요즘입니다. 엠발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전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한 명의 실족자도 없이 신앙의 나태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선하게 변화시키는 주의 귀한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현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모든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로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 이주 여성들과 코로나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낮고 천한 곳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시형을 더하사 그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어려운 환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셔서 늘 사랑으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중창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또 찬양을 부르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리기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예배위원들과 방송위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25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찬송 이렇게 찬양 드린 우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제법 반응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썩 괜찮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파 코리아에서는 현재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전국에 있는 게스트를 모아서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바타로 수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를 쓰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상 공간 안에 내가 기계를 쓰고 딱 의자에 앉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상 공간에 구현된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가대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가수들의 소리를 픽업을 해서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화음으로 편곡을 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겠죠. 그리고는 설교자가 나옵니다. 설교자의 목소리는 당대에 가장 감동 있는 설교자의 목소리를 픽업을 해서 그 소리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성경 모든 지식과 주석을 완전히 데이터화되어 있는 AI가 그 시점에서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자의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은 수표가 딱 나와서 사인을 하면 즉시 온라인으로 헌금이 되는, 상상일까요? 저는 꼭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크리스찬들에게 이와 같은 AI가 빅데이터로 무장을 하고 설교를 했을 때에 또 찬양을 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5%가 AI에 의한 설교를, 인공지능 설교를 반대하고 과학의 발전이 종교의 위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다음, 그 다음 세대도 그럴까요? 이미 아바타로 한 수련회에 감동을 받는 청년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자기 딸과 함께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저기에 새로 그 반에 편성된 친구가 제 앞에 있어요. 그러자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엄마하고 너 홈플러스 왔네. 나도 왔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보이면 달려가서 야, 반갑다 이럴 텐데, 그건 아날로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고 걔들은 핸드폰으로 카톡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AI가 하는 설교를 거부만 할까요? 빅데이터로 잘 무장된, 그리고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쩌면 성가대도 내가 막 고를 수 있겠죠? 소울풍으로 하는, 아니면 클래시컬한 찬송가, 그날의 성가대도 내가 막 선택을 해서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AI가 사람들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첫 번째가 자산관리사였습니다. 사람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속하게 지금까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분석하면 자산 분석 훨씬 잘하지 않을까요? 번역가, 통역가가 두 번째로 나왔고요. 은행원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요즘 대부분이 은행을 안 가고도 은행 업무 보잖아요. 택시 기사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하면은 개인 비서, 변호사와 판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로 무장된 컴퓨터가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서 어떤 증거를 주느냐에 따르겠지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뒤쪽에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교수와 목사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AI가 더 잘할 것이다. 교수직에 대해서는 42%가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는 46%.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목사는 AI가 더 잘할 것이다 36%,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45%. 그래봤자 9포인트 차이밖에 안 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 놀랍고도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문화가 바뀌고 종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받은 자들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는 죄값은 반드시 심판으로 받게 된다. 그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가끔씩은, 아니 가끔이 아니라 종종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있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여러 가지 교훈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아닌 것들은 구별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관심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요건, 그 진리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고 또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앞부분이지만 상당히 많은 변론이고 긴 변론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변치 않는 요건, 그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변명하는 이 변론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세 번째는 성전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전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가말리알 문화의 젊은 랍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4절, 5절에 그의 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며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는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함께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저 먼 도시인 다메섹까지 가서 이 돌을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갔던 열심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때만 열심히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변론을 하고는 이때도 그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목숨 건 열정이 열심히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럽니다. 바로 갔습니다. 주인이 맡기자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맡은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를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열심을 가진 자를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감동이 사라진다. 여러분, 저 청소년들 보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냥 수시로 때때로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 보이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깔깔거리고 웃고, 해가 떠도 감동, 비가 와도 감동, 꽃이 펴도 감동, 꽃이 져도 감동.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꽃이 펴도 피는가, 꽃이 져도 지는가, 감동이 점점 없어지죠.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학교 가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의 찬양이었어요. 그렇게 우렁차게 그렇게 힘차게 부르는 찬송을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데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것도 신학생쯤 되니까요, 제법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돼서 여기저기서 막 화음을 넣으면서 그냥 찬양. 신학생 전부가 찬양대 같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감동이 많이 줄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나이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월이 가면서 점차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남편 따라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됐죠. 그랬더니 예배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항상 앉아있는 자리가 제가 알아요. 저기 중삼층 저쪽이었어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다음에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휘자는 어때요? 처음에 왔을 때의 감동이,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요, 제가 처음 김해교회 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냥 본당에 와 있어도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감동이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들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줄어들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창세 이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음성이 들려. 바울의 생애예요. 이것은 정말 큰 감동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이 돼요. 이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울에게 준 그 영적인 감동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요건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도 이 빛을 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자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다 들리겠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잘 아는 랍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빛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눈이 먼 그는 사람들의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칭찬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로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 장차 위대한 사도가 될 바울인데 그 정도의 인물이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레벨이 좀 달라야 되겠죠. 사도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줄 정도의 사람이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도 아니고 7 집사도 아니고 그냥 저 다메섹에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아나니아의 경건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보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회심하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신방을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 합시다. 그러면 그 신방이 목사님이 오시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방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고 저 이름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끼리 새끼 부목사가 온 거예요. 꼬맹이 부목사가 왔어. 그러면 조금 마음이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 오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건 또 2번째도 아니고 3번째도 아니고 4번째도 아니고 이 꼬맹이 부목사님이 오셨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가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죠. 회심하고 중생하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졌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거죠.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이미 그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이미 들었어요.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 기도를 하는 동안 이 성전에서, 그때까지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를 저 이방 땅으로 보낸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소명을, 부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성전이 지금 허물어지고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성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성전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기에 여기가 뭐예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뭐예요? 그 거실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드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교통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교통하며 감동을 시켜주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기도와 예배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쫓겨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시역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마음대로 하는 헌신은 불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열정도 불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소명이 있는 헌신이 되어야 물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의를 이루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에스더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에스더 4장 14절인데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벨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는 것이 좋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멸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여 줄 것을 모르드게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을 너가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와 모든 문화를 넘어서 이 땅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지난 100년의 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교회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기도, 성전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가? 여전히 감동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보시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충성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고 영혼들은, 이 죄인들은 구원받아 마땅함을 알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구원의 도구로서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헌금의 예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하는 손길들,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손과 발이 수고할 때에 넘치는 열매가 풍성케 해 주시며 가정에 쓸 것에 또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중생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차양 예배는 그 주제별 여름 특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세 번째로 다문화 이주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요. 말씀을 정해 주시는 강사는 사천 다문화 통합 지원센터에서 이제 선교 계시는 이정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해교회가 있는 지역도 이제 이주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9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당 자석의 10%까지는 참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60명 내로 해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정규 예배 외에는 교회 건물 출입이 이제 자제가 되고요. 그리고 4단계 시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건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은요, 이제 주제별 여름 특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한종직 분자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주차입니다. 우리 한종직 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지사님, 그다음에 권사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가 8주차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차에는 성령의 날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결혼 합법화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에 우리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부어주소서란에 보시면 이게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돼 있고요. 이렇게 시기가 너무 힘들다 하실 경우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 또한 들어가면 또 이제 국민청원 거기에 이제 가입도 하시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장입니다.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김영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얼굴, 이제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못 보실 텐데 한번 얼굴 보여주시면, 예. 1교구와 새가족을 이제 담당하게 되셨고요. 이제 사모님도 사실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전에 셋째를 등남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우리 셋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적응 잘하고 우리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업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김경국, 정애란 성도님께서 유라의 선한 측가 이렇게 개원을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김혜자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해교회 3.1운동 실전 캠페인을 우리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부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회 3.1운동 실전 캠페인,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5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5, 7, 8.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 5, 7, 8.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 5, 7, 8.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